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의지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그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바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굿수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굿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실제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정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주의 백성들 안에서 사무엘 상하가 말하고 있는 이 계시적인 요점인 누가 당신의 왕인가, 그 거룩한 영적인 정렬 가운데 어떤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이런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전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다시 재정비되면서 그들의 자기 왕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언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심판이 제일 먼저 어디로 임하는가? 교회에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 안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분별과 정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엔타임에 매우 중요한 주님의 분별과 정리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의 영이나 압살롬의 영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종국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군대는 다윗의 군대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뭔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계속해서 계시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왕으로, 여호와를 주인으로 온전히 순복하는 백성인가?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울과 압살롬 같은 왕국인가? 하나님의 킹덤은 심플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주여 주여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의 기독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진리에서 벗어난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어제부터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지만 복음의 아주 심플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불순물처럼 섞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거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정결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그 전철을 따라간다고 지금 우려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빛 가운데 다루는 일은 이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이러한 엄청난 이 전쟁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결국 제압해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압살롬의 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지대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를 만든 가톨릭의 중세시대에 만들었던 이 연옥과 그리고 면죄부와 같은 이러한 거짓된 일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악이냐 선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섬기는 자, 너희가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그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시스템을 두려워하거나 돈을 두려워하거나 그렇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단번에 지옥에 던질 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의 질서 안에 정렬되어 있는 백성과 군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실추될까 봐 두려워하는 일 때문에 진정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영적인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주께서 교회 안에서도 정렬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일들에 관하여 쭉 정리할 때 먼저는 다윗의 군대에 정렬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는 굉장히 질서 있게 정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 특별히 세 사람이 이 전쟁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요압 장군과 2절에 보면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쫓겨나갈 때에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600명을 데리고 나도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윗의 군대에 정렬되기를 원했던 생명을 걸고 따랐던 구스 사람 이때가 한 수장이 되어서 새 군대로 정렬되어서 다윗의 군대로 질서 있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영적 질서 안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섬기고 사랑하였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분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의 나라가 정렬될 때에 그 주의 나라에 질서 있게 100명씩 1000명씩 그 군대로 소집되어 정렬되어 그 명령 앞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날 때요, 그때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냥 무질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질서 있게 정렬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진 교회도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듯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상과 꿈과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일들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내면이 하나도 깎이지 않고 내면이 하나도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혼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 질서 있게 정렬되는 일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지금 가나안 성도가 200만 이상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안에 기도하고 분별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집에서도 모였지만은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 이 두 가지 양 날개가 있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은 100명씩 1000명씩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꺾이고, 그리고 주께로부터 왔는지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속하여서 할 때 여러분들은 성숙하게 됩니다. 군대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100명씩 1000명씩 정렬되는 이곳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주의 생명의 군대, 그것이 사울의 군대인지 야망의 사역 미니스트리나 아니면 확장적 미니스트리나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내고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막 확장시키는 그런 공동체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탐욕과 생명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사울의 공동체인지 압살롬의 공동체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어가지고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할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1세기의 교회가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발각되면 바로 순교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사도가 편지한 편지를 돌려 읽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로 점검받지 않으면은 스스로 혼자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렬된 교회는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령 체계가 이 영적인 군대는요, 질서 있는 군대는 중간 리더십 요압 그리고 아비새 이때 군대 장관들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에게 명합니다. 압살롬은 해하지 말아라. 그 명령을 전쟁 가운데서 하달합니다. 그 군대가 듣습니다. 백성들이 듣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할 때 에하드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리스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은 이게 멈춰져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이고 맨날 생각만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주된 언어입니다. 듣는 건 듣는다는 말을 포함하여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군대는 정렬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영적인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머리된 다윗의 리더십이 명쾌하게 세워졌다면 거기에 목숨 걸고 정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제 정렬된 군대가 싸웁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매우 중요한 승리의 요점은 여호와의 싸우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100명씩 1000명씩 군대가 정렬되더라도 실제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6절 7절을 보면은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싸웠는데 2만이 죽었는데 8절의 기록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수풀이 우거지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 그리고 나무 사이에 있는 그 위험한 일들, 특별히 이제 9절부터 보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목이 대롱대롱할 때에 요압이 가가지고 칼로 쳐서 그를 죽였는데,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 이게 칼로 죽인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 여호와의 반대편에 있는 일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군대에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교회, 화려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지 말고 진리 위에 정렬된 교회를 찾으세요. 복음의 생명 안에 서 있는 교회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군대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전쟁의 승리가 되셔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셔서 칼에서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 주님이 싸우신 거예요. 주님의 전략이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의 세 번째 현상은 이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안타까운 국률과 마음을 가지고 그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별하고, 지금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이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분별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더라도 압살롬은 색출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성로에 올라가 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얼마나 안타깝게 웁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압살롬의 스피릿과 사울의 스피릿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다윗의 군대로서 압살롬, 강한 자를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이 압살롬의 스피릿이 뭐냐?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머리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1년에 한 번 머리를 잘랐는데 정돈한 그 머리라도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이 압살롬을 보고 다윗의 명령이 기억나가지고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11절에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근데 그 사람이
천계의 은을 받을지라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근데 요압이 창을 가져다가 그의 심장에 꽂습니다. 14절에 심장을 꽂았더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스피릿은 뭐냐?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방향이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요압이 발견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왕의 골짜기에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것을 발견합니다. 머리가 길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고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이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울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지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기념비,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색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는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주여 주여 하고 여호와를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주님은 결국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를 치실 겁니다. 다윗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전쟁은 합니다. 질서 있게 군대를 세워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압살롬은 손은 안 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막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데 적당히 그래도 교회니까 넘어가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의 생명의 기준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확실하게 복음의 진수를 세우는 일에 다윗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마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가 내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교회 되십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교회들 가운데에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타협하고 혼잡하게 만들고 믹싱되어 있는, 글쎄 여러분, 지금은 뭐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데에 속해 있다가 교회로 돌아올 때 사실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그런 영혼들이 올 때에 경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들이 확실하게 그러한 교회에서 나오기로 결정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린 하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소식을 들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갈등이 일어났어요. 요압이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어떻게 다윗에게 전달할까 쉽지 않습니다. 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20절에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떠났고 구스 사람이 떠났고 이 두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갔어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합니다. 아히마아스가 도착할 즈음 27절에 보면 파수꾼이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이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은 소식에 대하여서 말하진 못합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가로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말하진 못했어요. 왕이 묻습니다. 29절에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여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밝히지 못했어요. 참아. 근데 구스 사람이 나중에 달려와서 이 사람이 왕께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사실 구스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스 사람은 저기 지금의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 이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깊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서 전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성루로 올라가서 울며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를 분별하며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진리의 기준으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압살롬과 사울의 영을 이거를 색출해내는 일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일들을 마지막 때에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 안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압살롬을 향하여 그래도 해하지 말고 그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해하는 복음을 믹싱해 가지고 혼잡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방향으로,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안타까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서지 않고 이 세상이 전하는 사고방식과 섞여가지고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되 우리 안의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다시 회복되기를 요청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이 두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일과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주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온전히 그 일들을 다 심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회복과 온전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영적으로 기도로 씨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사울과 압살롬의 스피릿은 단호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속해 있는 같은 민족, 같은 영혼, 같은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그들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다윗의 깊은 아들을 향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리와 은혜 안에서 균형이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올곧은 의의 자리에 서서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기 전에 나는 내 안에 사울의 영과 압살롬의 영이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야망과 탐욕을 꺾어 주시옵소서. 사울의 영과 압살롬의 영처럼 자신들의 기념비를 내고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우려 하지 않고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회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 왕이 오시는 길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지만 사울과 압살롬처럼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가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생명의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를 해하지 말라, 그가 회복되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인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듯 주여,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가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정렬되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진리의 칼날이 교회 가운데 분명한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울러 그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나라, 주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군대에 정렬되는, 깨어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여러분 자신과 한국교회와 특별히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그러한 교회의 교회됨에 부르심을 입은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렬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압살롬의 영을 꺾으소서. 우리의 야망과 우리가 왕되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형식적으로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기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반역과 반역의 영으로 서는 압살롬과 같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회를 주시지만 주께로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울과 같이 자신들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궁극적인 본질 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 오 주여, 우리 각자의 심령을 돌아보아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정렬시키시는 이때에 주의 편에 서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받으며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진리가 진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영광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열린 하늘 교회와 한국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분만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념비를 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집을 심판할 주님의 거룩한 색출하시기 이전에 몸된 교회가, 교회들 안에 온전한 회개와 생명을 낳는 하늘의 근심이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생명의 복음 위에 올곧게 서게 하시고 캐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어떤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인생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게 하소서. 주의 나라의 시간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심을, 그 영광 안에서의 신랑의 시간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순복하는 거룩한 교회에 서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사울의 영과 압살롬의 영을 꺾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모든 교만과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이름이 내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소서.